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피곤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셔서 신년에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인데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이런 부담들을 다 우리 성도님들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을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주기도, 주님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주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한 절반 정도 받고,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그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요, 이제 박스 안에 구조가 나와 있죠. 이제 기원, 주기도는 먼저 기원으로 시작해요. 부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서 이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이제 우리 학습 입교 세례할 때 우리 당회 문답을 거쳐요. 4주 동안의 교육자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저도 같이 이제 문답을 합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꼭 하는데, 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하는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누구세요? 당신에게 어떤 분이세요? 이러면 입을 잘 못 대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마지못해서 이제 하는 말이야, 하나님 좋은 분이죠. 그게 제일 많아요. 좋은 분이란 말이 제일 많고, 내 친구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뭐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표준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이제 그 핵심을 뽑아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분이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인,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하늘에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자신의 주권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슬람교의 알라시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 이슬람 교인들은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요. 알라시는 저 멀리 있어가지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라의 뜻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평생 알라신을 잘 섬겨도 막말로 알라가 너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너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떨 때는 원수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그러나 아버지, 내재적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 너무나 귀한 부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 가지 두 짝으로
간구, 우리가 구해야 될,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구하는 것인데 뭘 구해야 되느냐? 근데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이 있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먼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면서도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드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의 청원이다, 우리의 간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는 당신의 청원,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였다면, 지금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것을 구하는 기도. 자, 첫 번째 우리의 청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주기도랑 좀 틀린 부분이 뭐예요? 뭐죠? 오늘이라고 안 하죠. 저희 뭐라 그래요? 오늘날 그러죠. 주기도문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오늘날 그러니까 하도 그냥 그죠? 딱 입만 열면 이게 프로그램 돼가지고 쫙 나오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오늘날이란 말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밤 뭐 먹을래 이러지, 오늘날 뭐 먹을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날이라는 거는 이 시대를 말하는 그런 의미지,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조금 번역할 때 그냥 오늘이 맞는 거예요, 오늘이.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공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이제 주기도에는 오늘날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되, 생각은 오늘이에요, 오늘날 뭐 이게 아니고 오늘, 그죠? 오늘. 자, 주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기도가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기도가 이 산상수훈 중간에 딱 박혀 있거든요. 마치 왕관의 보석처럼 딱 이 주기도가 박혀 있는데, 그 주기도의 핵심에도 하나님 나라가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주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자, 예수님은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다가오는 하루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가오는 하루, 하루치 식량, 딱 하루치 식량.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당장에 뭐 내일이라고, 오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일이라고 할 수 있고, 딱 하루치. 그래서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나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이 구해야 될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매일매일 매 순간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식은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한 물질적인 것과, 오늘 저녁 식사하고 오셨죠? 굶고 오셨어요? 굶고 오셨으면 제가 빵 하나 있으니까 빵 드릴게요. 여러분 다 뭘 드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적인 거. 근데 사람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양식. 사람이 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부분으로, 사람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도
따지자면 이 육체를 위한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물질적인 양식이든 영혼의 양식이든 사람은 이런 양식이 있어야지 살아가요. 양식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양식엔 관심이 없으니까 물질적인 양식 그죠? 뭐 돈을 모으든지 뭐 좋은 것들을 뭐 보물을 모으든 하여튼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적금을 든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뭐 땅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그죠? 한 100년, 1000년 먹을 양식을 축적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백성과 달리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많은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가오는 딱 하루치의 양식만 예수님 구하라고 하세요. 딱 하루만 구하면 된다. 다가오는 하루, 내일 하루만 너희가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이것이 육체적인 거든 영혼이거든 어느 것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양식이든지 어떤 돈이든지 뭐 그런 것들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 만나를 광야에서 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쫙 뿌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그 만나를 걷어오는 거예요. 걷어오면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의하면 꿀과자 같은 꿀과자 가면 뭐 꽈배기 같은 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본 적이 없고 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꿀 섞은 과자 맛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여튼 막 요리 실력을 발휘해서 뭐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매일 아침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나는 뭐 유통기한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게 식품 그 기간이 단 하루예요, 단 하루. 그래서 딱 하루 걷어가지고 하루 세 끼 딱 먹고 나서 두 끼를 먹었든 세 끼를 먹었든 딱 먹고 나서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돼요? 남아 있으면 그 벌레가 껴가지고 못 먹는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하루치 하루. 이게 신기하죠. 세상에 하루 음식이라는 게 있나 생각할 정도로 딱 하루면 하루 먹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신기하다고 그러냐면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만나 안 줬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날 주시는 거예요. 그 전날 이틀치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이제 우리로 하면 금요일 날 아침에 나가서는 2배를 가져와야 돼. 2배. 주말을 위해서 2배.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치잖아요. 그죠? 만나가. 그러니까 썩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썩어요. 안 썩어. 안식일 땐 또 안 썩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음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만나를 주셨을까? 왜 이런 만나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뭐 통조림보다 더 오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나 하나 거두면 10년, 20년 먹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하루 며칠 고생하면 몇 달 산다 이러면 그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려면 강제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죠? 강제로 안 나가면 굶어야 돼. 그날 안 나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 훈련을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훈련시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많이 좀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 거두러 갈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졸려 죽겠는데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럴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우리 가족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 주신 명백한 음식이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죠?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화요일 아침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은 돈에 있는 거 아니고 땅에 있는 거 아니고 좋은 집에 있는 거 아니고 좋은 자동차에 있는 거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자야. 이거를 만나를 통해 40년 동안 매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기도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 다가올 하루치 양식을 말씀한 게 이 만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이후에 우리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두 번째 단 보세요. 첫사람 아담 이후 범죄한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나뉘어지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구죠?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렇게 퀴즈를 해야지 좀 이제 졸음도 좀 물러가고, 그죠?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형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고, 그럼 가인과 또 누구예요? 세 번째, 셋. 외우기 되게 좋아요. 세 번째가 셋이에요. 셋인데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요, 문명을 발전시켜요. 가인은 성을 만들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보면 뭐 야발이라는 사람은 음악을 만들고, 두발 가인은 이 철기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만들어요. 문명을 만들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후손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걸 보여요. 근데 창세기 5장에 가보시면 이제 셋의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셋의 후손들은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낳고 죽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에녹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두 번 나오고. 그리고 또 5장에 설명되어진 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 셋의 후손, 하나님 백성의 후손들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문명을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의지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부터 4장과 5장을 보면 이렇게 나뉘어져요. 나중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나눠지는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에서 완전히 또 갈라지죠.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지는 장면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 하나님이 아는 백성 아닌 사람들이 계속 분열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계속 쌓는 인생을 살아요. 반면에 하나님 백성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답이 없는 사람들로 나와요. 답이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비되죠. 그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는 잠시잠깐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힘이나 다른 사람의 힘이나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재산을 다 팔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또 이제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정신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당장 갖고 있는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삶에 여유가 생기고 시간 많아지고 물질 많아지면 기도 더 안 해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 안 찾아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불행인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막 바쁘고 이럴 때 오히려 시간 짜내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되돌아보면 그 시절이 정말 복되었구나 이런.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사는가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울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를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는 기도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올 때 하면 잠이 잘 오는 기도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귀신이 막 지나간 것 같으니까 주기도문 하면 주기도를 하면 막 귀신이 떠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거를 주기도 할 때마다 깨우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간구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청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은 죄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개인의 차원과 더불어 공동체적 차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최우선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맨날 그렇게 좀 거창하게 묻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밑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굵은 글씨로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은 온 율법,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처음 아신 거 아니죠? 39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3권이에요. 딱 세 부분이에요. 세 부분. 율법서, 그리고 이제 거룩한 문서, 성문서, 그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이제 딱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모세의 글과 시편에 나온 글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구약 성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다, 이거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다. 강령이라는 거는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똑 떨어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안 무너지게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아닌 둘 모두를 함께 지키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이웃은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부모님을 이제 복냥을 해야 되는데 복냥하지 않고 그걸 고르반 이렇게 해버려요. 고르반이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 혹은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하겠다, 하나님 앞에 헌물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할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더 큰 부모에게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가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야단을 친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장로들이 이제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십계명 봐봐.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언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어디 나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계를 안 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제나 같이 간다.
근데 이 기도는 그래서 이제 이 용서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마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 죄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조건을 거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나 예쁜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마치 조건을 내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그 앞에 가로 열고가 들어가 있어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생략된 문구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돼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페이지 두 번째 단입니다. 이 기도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참된 용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옵니다. 사죄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은, 죄 용서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다른 성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해주는 거거든요. 이 비유는 많이 좀 아시죠? 어떤 왕이 결산을 했는데 신하가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1만 달란트는 빚질 수가 없어요.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이거는 조 단위를 넘어가는 거고, 이거는 개인이 빚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기록에 보면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도 수십 달란트 정도지 1만 달란트라는 거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하가 왕한테 빌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에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거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왕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왕이 그렇게 해요. 왕이 갚지 마, 그러면 내가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는 정말 놀라운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 평생 감옥에 썩든지 아니면 죽어 마땅한데 그 왕이 그냥 탕감해 줘 버린 거예요. 1만 달란트 없는 걸로 해줄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가가지고 친구를 만나는 거죠.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는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1당이에요. 이 10만으로 우리가 잡으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되나요? 그죠?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큰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푼돈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안 되는 돈이.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돈 갚아. 근데 나 지금 돈 없으니까 좀 기다려줘 그랬더니 나 안 돼.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가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소문이 왕한테 들린 거죠. 왕이 황당하잖아요. 나는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얘는 100데나리온도 그거 못 받았다고 해서 친구를 감옥에 넣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르는 거죠. 야, 안 되겠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네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너도 갚아라. 갚을 때까지 감옥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비유는 너무나 명백해요. 사실은 이거 뜻을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1만 달란트는 뭐겠어요? 우리의 죄예요. 죄.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 그건 누구도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갚아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탕감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빚 증서를 태워버렸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빚 증서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탕감받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옆에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뿔 달린 것 같은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 받아버려요. 똑같이 용서해야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저는 혼나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 중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용서를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떠올려서 내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내가 정말 품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우리가 그런 용서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늘 깨닫게 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 시험이란 말, 성경에서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실력이 있나 없나.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보죠? 그거 시험을 보는 거,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골탕 먹이기 위한,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시험이 있어요. 잡아뜨리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사실은 경계가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섞여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은 시험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학생들의 소원인 거죠.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학생들은. 그러면 공부하는 게 무의미해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거는 참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유혹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넘어뜨려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이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요.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전까지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거예요. 주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여전히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그거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밑에 문단 보세요.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탄은 영적인 싸움 대신 끊임없이 땅의 것과 싸우도록 우리를 부추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혼동을 일으키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사탄인데,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마귀인데 계속 옆에 있는 성도가 싸운단 말이에요. 가족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적을 계속 혼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마귀인데 마귀한테 오지도 않고 지들끼리 싸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상대를. 그죠?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에 있습니다. 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건 싸워 볼 필요도 없어요. 져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건 하나님 방식대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싸우는 거고요, 용서로 싸우는 거고, 희생으로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유일한 승리를 주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목소리를 높이고요, 주먹을 휘두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싸움은요 100%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마귀의 방식이니까.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 우리를 제압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방식으로 하면 그냥 마귀에게 속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방식이 뭐냐? 예수님이 보여준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체포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제 검을 다 집어넣어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검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들을 12군단이나 다 수천 수만의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 있는 자들을 다 싹쓸이하지 못하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방식.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마귀의 방식처럼 힘의 과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에 있는 거고, 섬기기에 있는 거고,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4쪽 마지막 제일 위입니다.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큰 예배당, 수많은 예배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의 삶 속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교회 역사를 보면 여기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힘을 얻고, 그죠? 성도가 많이 생기고 돈도 많아지고 막 할 때 교회가 뭘 해요? 예배당 지어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요. 그죠? 저는 못 가봤지만 이탈리아에 보면 성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성베드로 성당. 이 성베드로 성당 건축하는 것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의 시초가 돼요. 그 발단이 돼요.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이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짓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있으면 돈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뭘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사실 면벌부라고 그러는데 벌을 면해 주는 거. 지금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내용, 이 천주교인들이 지어 꾸며서 말하는 건데, 연옥에 있는 너희 가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헌금하면, 성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연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돈을 좀 내면, 그죠? 청약 하나 적금 하나 깨가지고 내면 천국 바로 간다는데 어떻게 안 내겠어요? 자식 된 도리로,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모여가지고 그걸로 성당 지은 거예요. 지금도 막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큰 건물 지은 거예요. 세상적 방식이죠. 과시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건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적 이 방식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각 개인의 성도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미랄처럼, 그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그냥 죽은 것 같아.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원리에 그 원리. 그래서 우리는 엉뚱하게 눈에 보여지는 화려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영광을 찾으면 안 된다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기도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그죠? 세상에 뭐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거를 내가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그 용서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이 아니라, 그죠?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것을 십자가 정신으로 싸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성베드로 성당 10개보다 더 큰 영광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하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강구, 3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악에서 구원하라고 할 때 이 악은 악한 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악한 자, 악한 자라고 하면 뭐겠어요?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3가지 기도에 내고,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우리 이제 총 예수님은 6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게 핵심적인 기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일용할 양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2번째는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3번째는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인 줄 알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유혹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에서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주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달라고 하시죠? 뭐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 막 하다가 끝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하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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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하면 이러면 좀 염치가 없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의 마무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기도 끝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찬송으로 끝내. 이걸 이제 송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찬송이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시면 주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를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왜 의미가 있느냐? 이게 다짐과 또한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구해야 될 걸 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다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기도를 항상 드려야 한다. 중요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박스를 이제 참고로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시는 모르겠지만 주기도를 새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새로 했는데 이거 뭐 제가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성서 공회에서 했는데 우리는 이게 새로 번역한 걸 안 쓰고 있죠. 안 쓰고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안 써요. 이게 너무 어색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번역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꽤 오래 10년도 더 됐는데 이제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제 새로 번역된 게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에서 더 가까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주기도는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가령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 이건 똑같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할 때 이름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이게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당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 원래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당신의 이름, 하나님이죠. 그래서 근데 당신이라고 하면 좀 싸우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죠? 나라이 임하시며, 이 나라이가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나라이 임하시면 나라이 임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요? 아버지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제 이름, 나라, 뜻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에는 그게 없지만 딱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자, 그 다음에 오늘날은 아니라고 했죠. 오늘, 이거 생각할 때 오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거의 이제 유사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유사하고요. 대개라는 말이 있는데 대개, 이건 큰 개가 아니에요. 대개가 아니고 아마도 이제 이게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아요. 때문에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도 때문에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붙는데 또 새로 번역한 데는 그걸 또 떼버렸어요. 떼버려서 물론 뗄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뭐뭐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기도한 다음에 왜 그러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송영이에요. 찬송이다. 그 의미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를 살펴봤는데 주기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이따 마칠 때도 주기도 할 거거든요. 그럴 때도 누가 빨리 정확하게 끝까지 하나 경쟁하지 마시고 이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유익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분명히 알고 그 받은 용서와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악한 유혹으로부터 또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늘 구원하시고 보존하여 주사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